찬송가 202장을 찬송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생각대로 예수의 이름이 중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려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내려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6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탄하지 아니하리라 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의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움은 사랑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성숙케 하시고 낮은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존재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많지만은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지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데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보냄받은 삶, 보냄받은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보냄받은 자는 자신의 그 현재의 위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또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뭘로 이해되냐면은 내가 보냄받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주인 되신 분이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 불과하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오셨죠?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단강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별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 선생님이 증거하는 저 예수라는 분한테 다 사람들이 거기로 세례 받으러 가고 우리한테는, 선생님한테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한테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먼저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 선생님이 증거하는 저 예수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안 오고 다 저 예수한테 갑니다.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자질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자질을 사실 한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22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 베푸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세례라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당신 세례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 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를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나는 납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나는 나다. I'm being. 그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I'm being, 영어로 I'm being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나다.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I'm being 그래버리면 내가 존재하는 자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등급을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높은 고차원의 삶을 모르죠.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
자기가 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자기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1차원적인 그런 존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존재. 차원이 다릅니다.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원치 않고 나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는 태어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큰 존재면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같은 오늘 하루 잘 먹으면 좋아하고 편안하면 좋아하는 본능적인 동물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생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란 무슨 삶일까요? 생각이 자기들의 삶과 달라야 되고, 말과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분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저분의 말과 행동이 내 행동과 말과는 다르네. 딱 무엇 때문에 다를까를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싶어요? 잘 안 먹고 싶어요? 좋은 것도 잘 먹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별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란 뭐냐?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받을 영광을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돌려드리고, 내가 누릴 존귀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아,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삶과는 조금 다르네. 그 다른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제자들이 와서 고자질하는 그 고자질 속에서,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자기한테 온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그분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그가 알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존귀 영광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의 일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에 불과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물세례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은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의 불세례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선지자든 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은 분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냄받은 분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한 게 뭐냐고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왔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 오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멘 그러고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저 참남한 죄를 범한다고, 사형에 처할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참남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참남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참남의 죄를 지은 자는 처형해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에 참남의 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죽여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나요? 대답 안 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두 번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그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나머지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 일을 맡길 자가 누구예요? 지금 12명의 제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한테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분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증거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과정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핍박을 받을 테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 명령을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아버지께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이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방언의 소리가
16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 원죄가 없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거역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삶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은 받습니다. 성령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받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35절 36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특권이 뭐냐라는 특권. 그 첫 번째 특권인 35절을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이 만물 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 소유에 불과한 존재예요. 내 소유요, 내 소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소유를 내가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고 누리는 대상이에요. 누리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만물을 보고 섬기는 대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바위를 보고 섬기고, 이 자연의 질서를 보고 섬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소유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일하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양반과 상민의 개념이 분명할 때, 반상의 개념이 분명할 때 자기 집에서 일 부리는 일꾼을
주인이 막 섬기면서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랑 같이 겸상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해주는 그 사람은 일하는 걸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한테 주어진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고 섬기냐 그 말이에요. 왜 주인 행세를 못하고 종자치 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만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닌 다스림의 대상이고 누림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뭐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늘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데,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누리는 권한과 영생의 권한과 비교하면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조그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복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만물을 누리는 특권을, 영생의 특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십일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매일매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잠시 한 5분 동안 임시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직원의 주제는 자동차 수리하는 문제가 생겨서 잠깐 액수가 좀 커서 조금만 같으면 제가 그냥 할 수 있는데 조금 액수가 커서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직원회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 화요일 날은 82회 경기남 지방의 정기총회가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은혜교회 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담당자는 이승현 집사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